따르면 아름답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교훈의 흐름 속에서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해요. 핵심.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응답도 일어나고, 우리 할머니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살아나실 때는 기적도 일어나죠. 짜릿한 겁니다. 그게.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돈도 오고 짜릿한 거예요. 좋아. 그래서 막 주님을 믿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붙드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경의 교훈의 흐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셔요. 이끌고 가셔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교훈의 흐름을 살기보다는 자기 계획의 흐름 안에서 살기를 원하죠. 부자 되는 거 원하고, 남들보다 성공했다는 얘기 듣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그렇죠? 자녀들도 잘 되고, 야, 집도 이렇게 큰 집에 사네,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목적 때문에 수많은 이 세상에 잡스러운 종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는요, 그런 목적을 채우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 흐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경을 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문제가 지금도 해결되고 있어요. 저는 해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지금 이제 그 흐름이, 결국 이제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 창세기의 주제가 있고, 출애굽기 주제가 있고, 다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그렇죠? 이 주제는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하겠고, 중요한 건 이 교훈의 흐름이 뭔가를 잘 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흐름이 과연 뭐냐? 자, 보세요. 흐름을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오늘 그 흐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 흐름, 전체 흐름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남은 자들이 지금 여기 남아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했죠. 왜냐하면, 일단, 여기에 주축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드러내신 다음에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고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언약을 못 지켰지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흐름의 말씀을 뭘 하셨냐면 첫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28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대전제를 말씀하셨어요. 대전제를 말씀했어요. 그 대전제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자, 우리는 이걸 피해가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인데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한 거죠. 예수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죽으신다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에게 지금 매여 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면박을 주셨어요. 바로 현장에서.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도 대전제를 말씀하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십자가 지고 싶은 분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지고 싶은 분 있어요? 없죠? 십자가. 절대 안 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줘요? 십자가를 만들어주네. 십자가를 만들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흐름 속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또 얹혀줘요. 이렇게. 그리고는 자기를 부인하도록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줘요. 인간은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옷도 입고, 가라스도 입고, 남자들은 명예를 얻어가지고, 이준석이 보세요. 자기 얼마나 증명하려고, 나이도 샤프할 줄 아는 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안타까워. 어디 가서 공부나 많이 하고, 수련하고 가야 돼요.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려고 했던 거를 계속 꺾으셔야 돼요. 팍팍 치셔요. 그리고는 주님이 따라가도록 만드셔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녀를요, 너는 특별 케이스다. 너 특별 케이스 전혀 없어요. 자기 부인하더라고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죠. 그렇죠? 자기가 살아가죠. 빌라도 걱정해서. 그렇잖아요? 거기서 왕창 깨지잖아요. 닭 3번 울 때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주님 따라오도록. 근데 베드로가 그것 한 번뿐이겠느냐? 계속 부인하도록 단계별로 자기를 부인하도록 만드시고 따라가도록 주님이 만드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입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선택을 하도록 하세요. 자,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 자, 의를 입은 자녀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지를 자, 보세요. 근데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8장. 로마서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봤죠, 그렇죠? 자, 로마서 5장을 잠깐 볼게요.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은혜에 들어감을 하나님과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를 받은 자의 삶은 환난을 피해가는 것, 환난을 뚫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진짜 내면에 가져야 될 것을 하나님이 팍팍 새겨놓는 거예요. 연단, 소망, 그렇죠? 성령을 통한 사랑을 팍팍 새겨줘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되겠냐면은 이제 성령으로 이제 선택하는 삶을 살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어요. 자, 여기 보면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한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결속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 근데 언약을 못 지켜. 법의 언약을 줬는데 못 지켜요. 그렇죠? 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법의 언약을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못 지키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율법의 언약을 이룬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가지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도록 이끄시는데 우리 안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면 뭐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하셔요. 밤에 거기 가서 술 마시는 걸 할 거냐 아니면 저녁에 기도하러 올 거냐. 그걸 계속 선택하도록 해요. 그러면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가서 술 마시고 노닥거리고 앉아있을 자유도 내게 있는 거예요. 선택을 줘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딸 거냐 안 딸 거냐 자유의지를 준 것처럼 똑같아요. 성령은 선택에 관한 부분을 계속 말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은 잘못 선택한 것에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계속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어. 나 오늘 담배 끊다. 저희 신천 성결교회 이장로님이라고 했거든요. 이장로님 이분이 담배를 못 끊어요. 그 설계사무소 소장인데 담배를 못 끊어. 그래가지고 교회 올 때 보면요, 뭐 이거 닦고 뭐 아주 뭐 쇼를 하고 와. 그러는데 그 교회 권사님한테 딱 들켰어요. 화장실에서.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눈앞을 대는 분인데, 장로님 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한 달 내로 끊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만약에 그 얘기 안 하면 당회장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체면을 좀 제가 세우고 싶어요. 딱 그랬어요. 그래야지 이 장로님이요. 밤에 딱 그때 그 다음부터 안 피워. 딱 끊었어요. 얼마나 수십 년을 피는데 딱 끊고 피워. 그게 뭐야? 자기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자극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할까? 헌금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내 선택이에요. 그러면 선택을 방해하는 게 있죠. 올바른 길을 선택을 방해하는 게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째는 내 육신 속에 있는 내 육신의 덩어리, 습성화되어 있는 죄의 덩어리, 이것이 선택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누가 그래요? 마귀가 바깥에서 조장을 해요. 하면 뭐하냐? 무슨 가치 있냐? 못해. 기도하면 뭐하냐? 그러면서 방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 기준을 따라 선택을 해요. 너희가 아무리 방해를 해봐라. 나는 한다. 딱 선택하고. 제가 종로에 가면 이가에 가면요. 장로 중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있어요. 승동교회. 그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주변에 그 설렁탕집을 하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을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신방을 갔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런데 이 남자가 노름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돈 내놓으라고 아내를 두들겨 패요. 그 낮에 큰 장사하느라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 아들하고 같이 그 장사하느라고 애쓰는데 저녁에 대해서 몸이 다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도박하기 위해서 돈 달라고 이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다 그러면은 돈통을 다 뒤집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찾아가든지 없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요. 이불을 딱 뒤집었어. 그리고는 그때부터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그놈이 때리는 걸 중단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전도사님하고 제가 신방 넣어가지고 심지어는 그 여전도사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 그 남편놈을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남편놈을 데려가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글쎄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술 먹고 오다가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아들이 어떻게 보험 들어준 것까지 해가지고 생명수당 받고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게도 새 드는 거 가게도 해서 가게도 자기가 하나 운영하고 그렇게 키우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환난 핍박이 와도 절대 포기 안 해요.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절대 타협 안 해요. 이 길이 내가 할 선택의 길이다. 절대 안 놓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흐름 속에서 교훈을 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으로 감사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 삶과 감사해. 자,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낸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흘려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했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이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님 생명은,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5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워서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이 보배라는 게 뭐냐면요, 그 위에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서 그 핍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에게 엄청난 많은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요.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10절에 이렇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니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옆에 그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면요, 그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고난이 있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갈 때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진실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나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남은 자들 있잖아요. 남은 자. 그렇죠? 요 남은 자들하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환난 속에서도 결코 자기의 삶을 굴하게 타협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신앙의 길을 쫙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줘요. 믿는 길이 바로 이거다. 믿음의 길이 바로 이거다.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려고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왔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뛰쳐나가는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은 이 이미용 기술을 가지고 그 서산에 있는 분이에요. 이미용 기술을 가지고 미용사인데요. 교회를 잘 안 나와가지고 이 신방을 갔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아주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 우리를 찾아갔더니 문을 이렇게 하는데 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신방할 전도사님이 발로 이렇게 꼈어요. 문을 닫지 못하게. 집사님 왜 그래?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이제 나 좀 그만 찾아오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준 건데 우리 시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이제 너무 힘들어 나 교회 나가는 거야. 나 좀 내버려 두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찾아오지 말래. 그러더니 그냥 문을 확 닫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분이 교회를 나온 지가 한
17년 정도 됐어요. 근데 집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그 머리 이제 할아버지 그 미장원에 오빠네 사람들이 그러면 뭐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뭐 권사님이 어땠어 이 집사가 어땠어 뭐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말에 본인이 상처받았습니다. 뭐 어땠습니다. 뭐 헌금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뭐 어쨌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나 그런 골치 아픈 데는 안 나갔대.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그동안 무서워서 나가줬는데 어머니도 안 계시면 안 나가.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자기 힘으로 교회를 나가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왜? 식구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나가는 봤는데 안에서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는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가게 돼 있구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돼 있구나. 이 사실을 알면서 별의별 시험 도전 다 오죠. 그러면서 그걸 이기면서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 살아가도록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흐름 속에다 우리를 넣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에 참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에 참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에 계속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자, 성경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지금 성경 여기를 계속 쭉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2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 보면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과정을 통해 그분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게 임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5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자, 5장 16절에서 2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예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게 의지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셔가지고 자신의 그 육체적인 정욕과 이런 것들이 너무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너무 음란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물욕이 강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거짓말을 잘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명예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명예욕을 얻게 별 거짓말을 다 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작업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도록 만드신다. 성령의 은사는 잠깐이에요. 중요한 건 인격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 그래서 주님과의 독대를 하도록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 과정을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그 훌륭한 분이 계속 자기를 못 박잖아요.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래. 예, 저도 지금 목회하고 학생들을 목회도 해보고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겉으로는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 뭐 교회도 크게 적었거든요. 서산에. 서산에서 그게 제일 큰 교회예요. 이정희 목사님 잘 알지. 접었어요. 땅이 3,800평에다가 뒤에 대안학교 하려고 2,700평을 샀어요. 5천 몇백 평이에요. 근데 너무 부끄러워요. 왜?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인정 안 해요. 귀한 게 아니에요. 사도바 같은 분이 자기를 못 박고 왜 나는 못 박지 못했어? 왜 나? 큰 그 명예심 그거 한번 채워버려요. 지금 와서 보니까 철없는 그런 목회자 시절이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감사하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장로님, 그쵸? 감사해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원리. 다섯 번째는 가르침을 통해 새 사람으로 성숙. 가르침을 통해 새 사람으로 성숙해 하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계속 배우고 깨닫고 가르침을 받도록 하셔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3절